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화편 30일 하늘의 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늘의 자는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1화편이죠. 그 유명한 본석 이브리 이조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조님 1화편 30일 하늘의 자. 교조님께서는 어느 날 이브리 이조에게 이조 씨,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베어다가 좁곱게 기둥을 만들어 봐요. 라고 하셨다. 이조는 곧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베어와 쪽 곧은 기둥 한 개를 만들었다. 그러자 교조님께서는 이조 씨, 자를 한번 대봐요. 하고 다시 이어서 틈이 없는가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조가 자를 대봤더니 과연 틈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틈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교조님께서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쪽 곧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늘의 자에 대면 모두 어긋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애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모두 대인관계의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과연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이죠. 제가 포교의 집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포교를 실천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성인가 진실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포교의 집을 졸업할 때 그래도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저희 동기생들이 8명이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7명 모두를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가운데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제일 큰 성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좋아하고 아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즐거운 삶이 열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민, 갈등이야말로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부모 자식 간의 고민도,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학교의 문제도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민은 그 분쟁으로 일어나죠.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쪽이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서로가 옳기 때문에 그 옳음이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는 법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틀리다, 그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의 기준에서 틀리다, 그르다 역시도 반드시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자를 두둔하거나 살인자의 증거물을 감추거나 하면 그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분명히 틀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살인자의 부모가 내 자식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까? 바른 겁니까? 인지상정이죠. 부모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또 가족의 범행을 숨겨준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저해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뭐냐면은 살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것이 될 수도 있다.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자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엇이든 옳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의 리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야. 틀릴 수도 있는 것이야. 인간이 옳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에는 하늘의 리에 비하면 분명한 틈이 있는 것이야. 그것을 알아다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과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과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과연 그렇다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8가지 티끌과 10전수요리를 배웁니다만 특히 우리가 8가지 티끌을 볼 때 어떤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그것은 분노의 마음이야. 그것은 편애하는 마음이야. 니는 그 인연이 있어서 안 돼. 니는 이 인연이 있어서 안 돼. 우리 천주교의 신앙을 하면서 흔히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교주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티끌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살펴봐서 내 마음이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똑바르다라고 부딪히는 이 세상, 나는 나로서 똑바른 것이 있죠. 상대방은 상대방이 똑바른 것이 있습니다. 이 똑바름이 부딪혔을 때,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얘기할 때, 그때 과연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늘의 리에 맞는가라고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의 똑바름에, 스스로의 주장에 하늘의 자를 띄워보는 것, 그것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포교를 하다 보면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 저도 일본에서 집안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나이 든 분들이시니까 그런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잘 사시는데 재산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참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을 참 기다려 주신 분들을 보면 그건 외로운 분들입니다. 자식이 잘 찾아오고 항상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포교사를 기다리지 않죠. 그러나 저희를 기다리시는 분은 항상 외롭고 의지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수 없는 분들을 보면 항상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분들은 일본 역시 전쟁이라는 역사를 겪어왔죠. 물론 우리도 피해자지만 전쟁 역시도 일본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전쟁을 시작했을 뿐이지 일본의 국민들은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껴보면 자신들은 그 전쟁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저것은 필요 없다라는 주관이 확실합니다. 왜? 자녀들이 겪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기를 자신들은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지 못한 자녀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까지 아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건 이렇게 하죠. 저건 저렇게 하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됐으니까 보다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자녀분이 얘기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즉 자녀가 말하는 이 시대의 옳음과 부모가 말하는 자신의 과거에 살아온 그 시대의 옳음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부모님들은 우리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다고 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식은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멀어지게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옳은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자식과 멀어지면서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결과로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삶 속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이죠? 누가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누가 틀린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옳은 것을 얘기한 것이고 자녀들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 옳은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서로 옳음과 옳음이, 똑바름과 똑바름이 부딪혀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누구 하나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모의 살아온 인생을 이해해주고, 과연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주고 다가간다면 외롭게 지내고 부모 자식 간에 등을 지는 그 깊은 사정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등장했을 때 그 옥션을 처음 만든 분은 삼성그룹에 계시다가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이죠. 아마존이 처음 창립되어서 테이블 하나
직원 하나 있을 때 그때 미국에 가서 그분들께 물어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한국에 옥션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옥션을 처음 만든 분이 TV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2마리 개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2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선입견,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선입견, 편견이 뭔가? 내 경험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건 편견이죠. 선입견은 무엇이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저런 사람은 저렇더라 하고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도 살펴보지 않는 채 그야말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들이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에 신앙과 전혀 연구가 없던 부모가 없는 듯이 살아온, 저희들이 보기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청년들이 하는 행동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제가 태워줍니다. 그럼 제 차에 이제 4명이 타고 있죠. 그럼 자기가 젊은 청년이 이제 제 옆에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편의점 앞에 잠시 세워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알았다고 세워주면은 들어가서 커피를 사오는데 자기가 하나만 사옵니다. 내가 공짜로 태워주고 있고 또 세워달라 해서 우리가 세워줬는데 자기가 하나만 들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공짜로 차 태워주는데 교회장님한테 감사하다도 안 하고, 어머니 같은 신자분들 평소에 잘 챙겨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만 사온다면 우리 좋아합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 때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 시대, 누구 하나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안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남을 챙겨줄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이 자기들 간에는 서로의 규칙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딪혀 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딪혀 갈 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주장, 나의 것이 옳다라는 주장으로 니는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야. 니는 이 자신만 아끼니까 편애하는 거야. 라고 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류교의 신앙이 아니다. 하늘에 자라는 것, 우리가 배운 욕심이라는 것, 분노란 티끌, 편애란 티끌, 탐욕이라는 그 가르침 자체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향해서 돌아왔을 때 그것이야말로 구제를 향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구제를 받거나 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틀리다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됐어요.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남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으로 화살표를 향하는 그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조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하늘의 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진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자기 자신의 생활 태도를 교조님의 가르침 그대로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며 가장 훌륭한 향기 풍기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구제로 이어지는 실천이 된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 진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 과연 우리의 가르침은 상대방을 향해 있는가, 내 자신을 향해 있는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대교회장님께 유명한 선생이 포교사 시절에 대교회장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고 하는데 왜 자식이 없습니까? 왜 자식이 없습니까? 왜 신임이 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대교회장님은 뭐라 얘기하냐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네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받아서 구제의 길을 나가서 큰 교회를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랜 지병으로 어머니가 당뇨를 알아서 가슴을 7번이나 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발가락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일어설 수도 없는 가운데 초등학교도 다 나오지 못한 청년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포교회까지 들어왔지만 밤새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아픈 척하고 구제도 실천 안 하고, 그야말로 저 친구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또 들을 정도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프다고 누워있길래 제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감기 몸살이라서 감기 몸살이라고 병원에 가진 않습니다만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나도 몸이 아프니까 니도 몸이 아프다니까 가서 병원 가자 해서 같이 병실에 나란히 누워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깊이 생각한 것은, 과연 저 청년은 왜 저럴까?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우유 하나가 있어도 그 우유 하나를 남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남한테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한테는 10원짜리 하나 베풀지도 않는다. 그리고 실컷 받아놓고도 더 안 준다고 욕을 하고, 도대체 저 아이는 왜 저런가? 저 청년은 왜 저런가?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부모가 당뇨로 오랜 고생을 하고, 아버지는 조그만 오토바이 뒤에 뻥튀기를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버는 걸로 생활하는 가운데 살았다면,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밥을 부모로부터 챙겨 먹은 적도 없을 것이고, 밥 먹으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학교도 이 시대에, 저보다 조금 어린데 이 시대에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나오는데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와.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야말로 부모가 내팽개치고 걸어왔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면 그 친구는 무엇이 옳으냐 하니까, 눈앞에 먹는 것이 나타나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한테 나타나는 것을, 내한테 주어진 것을 남한테 베풀지 말고 하나라도 내가 더 챙기는 것이, 왜? 부모도 나를 위해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가족도 나를 위해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 거라도 하나 더 챙겨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와 같은 청년의 입장, 저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는 어땠을까? 저 청년과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하늘의 자라는 이라편의 말씀이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저 아이에게 부족하는 것이 옳은가? 저 청년에게 뭐라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해서 같이 링거를 맞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조금만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자네가 한 번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구제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한 번 들어오고 구제 못하고 또 나가게 만들고, 2번 들어왔을 때도 또 내가 구제를 못하고 또 나가게 만들고, 3번 들어왔을 때 또 나가게 만들고, 포교의 집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생활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자 그 친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포교의 집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어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주님께서는 부모, 자식 간, 부부, 형제 간 모두 각각 마음이 다른 거야 라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든 교주님의 말씀을, 이 길의 가르침을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이다. 그것이야말로 3대 진주님께서 말한 나날이 우리가 마음의 향기를 풍기는 것, 교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스스로 실천해서 그것만큼 강하고 그만큼 큰 구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8가지 뒷글이라는 것은, 이 구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향해서는 구제가 되지만 남을 향해서 들이대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비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길의 가르침이 어떤가? 하늘의 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자신에게 하늘의 자를 들이대어서 겸손하고 겸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다시 겸손과 겸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자를 들이대는데 남에게 들이대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괴롭기 때문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봐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니는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 니는 저렇게 해서 부족하다, 니는 이렇게 해서 덜 열심히 한다, 니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을 괴롭히기 때문에. 천리로 보면
하늘의 자를 상대방에게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하늘의 자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자신한테 들이대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하늘의 자를 내 자신한테 들이대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겸허한 마음이 되면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잘하는 모습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즉,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를 내 자신에게 대해서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겸허한 마음이 되어서 상대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훌륭하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구나. 저렇게 채워주는구나. 감사하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서로돕기죠. 감사, 겸허, 서로돕기의 모습도 교주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내 자신의 반성의 도구로 삼느냐, 남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이 하늘의 자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봅니다. 이 하늘의 자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불이 이조라는 선생 보고 교주님께서 나무를 기둥을 하나 만들어보려 했죠. 이불이 이조 선생은 당시 이치노모토, 교주님 마지막 옥고를 치르신 이치노모토는 1000가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는 1000가구 해봤자 4, 5천 명이 사는 거니까 큰 가구가 아니지만 당시로서 1000가구는 어마어마한 그 대도시였죠. 그 대도시의 이불이 이조 선생의 별명은 이치노모토 첫째가는 정직자, 정직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온 나무는, 기둥은 얼마나 고das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더 빠른 나무를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조차 하늘의 자에 비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반성해 보는 그 마음을 1화편 30일 하늘의 자 편을 통해서 배워보고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는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 니는 저렇게 해서 부족하다. 니는 이렇게 해서 덜 열심히 한다. 니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